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증거를 받게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산 그 부부도 10년 이상을 살면 사랑이 아닌 정으로 때로는 전우애로 산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합니다. 탤런트 이서진 씨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하고 외국을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자고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 이서진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같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도 한 일주일, 한 달만 함께 해도 때로는 지치고 힘든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을 하겠으며 맞습니다.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뜻, 생각이 같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생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혼자 갔을 때 사실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외롭고 또 식당을 가더라도 혼자 먹기 어려운 식당들이 있고 그리고 숙소를 잡을 때도 둘이 쓰면 비교적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혼자 쓰면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잠깐 화장실에 갈 때도 귀중품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많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내가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뜻이 같을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그 비결, 그것은 바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전 그 전쟁에서는 창을 던지는 자가 그 죽게 됐을 때 그 전쟁은 끝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일로 그 자식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줬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에녹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 내지는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지만 특별히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성경 속의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노아를 보면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세상의 그 종말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업적,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였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녹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골에 노 부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판검사가 돼서 성공해서 추석마다 설날마다 내려와서 선물을 하고 큰 용돈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보일러도 놔주시고 그리고 냉장고도 놓고,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백수처럼 살다가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지도 못했고 특별하게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항상 부모와 함께 있고, 그 성공한 아들은 1년에 2번 부모님을 만나러 오지만 사실 그 어머님이 병원을 간다고 할 때 차가 없어서 버스로 데려가 읍내로까지 가는, 항상 엄마와 함께 웃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사람은 그 작은 아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 에녹은 성공한 첫째 아들 같은 느낌보단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하지 못한 둘째 아들처럼 느껴지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든 로렌스 형제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군대에 갔다 부상으로 다리가 부상이 됐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가기보단 수도원에서 운동 생활을 하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 원장은 그 로렌스 형제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기보단 식당 일을 맡깁니다. 그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하는 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또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장사치들은 또 얼마나 거칩니까? 그 모든 생활들이 자기가 원했던 생활이 아니었던 그 로렌스 형제는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식당에서 음식을 하면서 후라이팬을 돌리고 있는 그때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흥정을 하는 그때나 네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이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은 그 노렌스 형제는 더 이상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나누지 않고 잠자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무드셀라, 다시 말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뜻,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같겠습니까? 에녹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함께하며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이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혼자 일방이 아닌 에녹도 함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상인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에서 살며 누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